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세 지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 가운데 알맞은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회를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 그 가치는 예수님께서 저 천국을, 저 의인들이, 수많은 의인들이 있는 그 천국을 버려두시면서까지 오셔서 찾으신 그 한 영혼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곳으로 함께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사랑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책망. 지금 한 아이가 깊은 구덩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앞에 구덩이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그냥 구덩이로 가서 빠지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소리쳐 주시겠습니까? 안 돼, 거긴 위험해, 가면 안 돼. 아무리 모르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이가 구덩이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안 돼, 거긴 위험해, 거긴 구덩이가 있단다,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우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는 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아이도 아니고 할 만큼 했고 위험해 라고 경고도 했는데 자기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나와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다면 우리는 경고까지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덩이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가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라고 해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구덩이로 빠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달려가더라도 붙잡을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면은 등짝을 때리든지, 그렇죠? 옛날 말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품질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소리치며 말릴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쫓아가서 말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녀가 구덩이로 갈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녀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위험해 보이는 길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면 우리는 붙잡지 못합니다. 붙잡고 말하고 타이르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손을 놓아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지끄댕이를 붙잡는다고 해서 안 갈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고하고 말하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놓아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놓아줄까 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붙잡지 못하는 것,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붙잡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붙잡았다고 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신데 동생들이 많이 계시대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동생들과 이제 요즘에 잘 교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좀 나중에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고 보니까 동생분들은 전도하려고 보니까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믿었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지 왜 못했냐? 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말했을 때 언니와 나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껄끄러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붙잡지 못합니다.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떠날 때 언젠가 다시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면서 내버려 둬야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떠나지 않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 여기서 형제를 번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누가 죄를 짓거나 했을 때 우리는 수근수근 될 수 있습니다. 김 집사가 저랬대, 박 권사가 저랬대,
허물을 들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보일 때 1대1로만 먼저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대1로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권고가, 우리의 책망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그럴 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 1대1로 권고하라고 하셨는데 권유하라는 의미죠. 하지만 원래 의미는 책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꾸짖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 죄는 반드시 책망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죄는 무엇이냐? 진정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맞춘다라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고 욕하는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껄끄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껄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기도하며 그를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먼저 죄에 대한 개념으로 누가 죄를 세웠을 때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만 세웠다면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말하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말하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형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면 1대1로 책망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 대두되는 이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기해서 끌고 갑니다. 만약에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단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결사 반대하고 말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듣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단에 빠졌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책망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님을 떠나라고 할 때 이단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도해 줄 두세 사람 정도를 찾아서 이 속마음을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하지 못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방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서 돌아오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간 신방할 회원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속해 인도자분과 속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속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 주실 만한 두세 분을 꼭 요청해서 기도하며 신방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권고는 책망은 듣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의 책망과 권고는 듣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두세 명의 증인과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책망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에 누가 빠졌다면 더 이상 두세 명의 힘으로 신방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는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거의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지만 그를 떠나 보내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다가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 그를 아프지만 떠나보내야 되지만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공표하고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도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의 권고로 또 여러 명이 같이 신방해도 듣지 않고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할 만큼 했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떠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다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영혼들이 사단을 묶여있던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권고했어요. 많이 책망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만으로 하려고 했어요. 더 나아가 목사님을 모시든 속히 인도자를 모시든 같이 신방해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려는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가까이 가장 기도해 주실 만한 두세 명을 우리 부탁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하여서 혼자만 짊어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 특별히 떠나려고 하는 어려운 영혼들, 그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떠난 영혼들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기도합니다. 다가가서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저앉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도 갖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혼자만 끙끙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신방해서 사랑의 실망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안 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혼과 가정과 또 교회를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중에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일로 주님과 멀리하고 좀 떨어진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권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연금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웅덩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우리한테 주님 주신 마음과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